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두 개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고,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의 답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대변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성취자 예수님 통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교회의 신랑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새 시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적들과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경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은 기존에 가르치던 바리새인 선생들과는 조금 다른 가르침과 행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조금 길게 돼 있는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밀밭 사이에서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먹은 일 때문에 발생한 논쟁,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두 번째 안식일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친 논쟁인데, 길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큰 덩어리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두 개의 단락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논쟁이 시작됐는지 상황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장 11절에는 예수님의 하신 반응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이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사실은 이 논쟁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건물로 치면 이제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법으로 치면 두 가지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가 할례법. 그거는 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야라는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자신들, 하나님의 선민을 구분짓는 게 뭐예요? 날로 구분하는 것. 바로 안식일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토록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밥을 좀 굶기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먹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분명히 이제 허락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식일에 이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불문율 같은 게 항상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막 급하게 있어서 집에서 뛰쳐나오면은 어디를 가야 된다. 항상 그 앞에 뭐가 와요. 어김없이. 택시가 이렇게 띄고 오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 택시와 딱 같아요. 제자들이 뭔가 좀만 잘못하면은 항상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다가 뭔가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밀바사에서 제자들이 지나가고 안식일 그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 그걸 딱 본 거죠. 어쩌면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주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제자들을 향한 공격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죠. 당신은 왜 선생으로서 자기 제자들 하나 똑바로 가르치지 못합니까?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안식일 구약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이제 매주 읽는 그 출애굽기 중에 신명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면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나와 있고 10절 끝부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똑같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 그리고 14절 거의 뒷부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유대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뭐에 집착을 했냐? 그럼 이 아무 일이 뭐냐 이거 일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그 부동자세로 하루 종일 안식일은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로 범주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소항목을 달아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안식일은 하는 구전 전통에서 이제 글로까지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39개에 대한 규정이 이래요. 일의 주요 범주는 39개이며 다 읽진 않을게요.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 곡식 따먹기, 도리 깨질, 키질, 수확물 씻기, 갈기, 채치기, 반죽하기 쭉쭉쭉 넘어가서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등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무 일에 대한 규정을 그들이 적어놨는데 그게 이 39가지 안에 범주 안에 포함되는데 이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오늘 제자들이 범한 것이죠. 가면서 분명히 배고파서 이삭을 잘랐죠.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탈곡하는 행위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자신들의 이 39가지 범주, 이 법 해석의 근거에서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네, 그 이제 예수님이 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라는 비판에 예수님이 먼저 구약의 예를 드세요. 다윗의 진설병 예를 드시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정황을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꾸 이제 다윗을 볼 때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다시 사울 앞으로 가고 피해 다니다가 사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요. 그때 망명하기 전에 들른 게 바로 노비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 들렸던 것이죠. 거기서 제사장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거기 갔는데 이제 제사장한테 요청을 해서 제사장이 이제 줄 게 없으니까 이제 진설병을 준 거예요. 진설병은 뭐냐? 자, 이거 저기 커튼 쳐져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쪽에 지성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성소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진설병이에요. 12덩이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교제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물려져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 성소 안에다가 놓여져야 돼요. 그리고 물려 나온 떡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 직전에 노베 제사장 성막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이 떡을 준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윗 죄 있다, 율법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지 결국 내 제자들도 무죄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드셨는데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강화돼요. 왜 이 다윗의 예를 끌어드셨는지 6장 5절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규정하고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선언적인 계시인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맛보라고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맥락 속에서 안식일은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에게 주어질 그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날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처럼 있지만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주어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짙은 그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주신 것인데 39개 조항에다가 굉장히 자세한 그 법조문들을 기록해 놓고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짐만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쉼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여기서 그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결을 하나씩 지어볼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고 성전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건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 출생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잘 보세요. 성전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물론 이제 그 성전조차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죠. 성전이 분명히. 이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인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몇 주 전부터.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건, 포도주를 세푸대에 담는 그 일들을 통해 오늘도 마찬가지죠.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 죄사함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가 사함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왜 구약 다윗의 예를 들었는지 진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다윗이 어디서 먹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먹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핵심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먹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다윗이 구약 시대에 진설병 먹은 걸 예로 들었냐? 참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참 성전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을 배고파서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너희가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면 참 성전인 나와 그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인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상 먹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계시적인 선언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당연히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가장 큰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큰 관건은 그들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 근데 인간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은 1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촉하지 않으면서 양립 가능한 방법이 뭐냐?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시험거리였는데 이어지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담을 수도 없고 이 큰 계시를 이제 예수님은 이어지는 안식일 다음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이 곧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 사건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네, 또 다른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고 계셨죠. 그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또 누가 있었죠?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이제 마비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 임금님기처럼 당나귀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미워하니까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서 이제 눈이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책 잡을 거 없을까 이러면서 귀가 이따만해져 갖고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행적들을 미루어 볼 때 자기들이 본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고친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막 눈을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법 질서, 법 해석 체계 안에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5절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탄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회당 한가운데로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해서 여기 이제 딱 한가운데 서는 거죠. 이제 회당에는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회당 예배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 세운 예수님께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사실은 여기서도 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엿보고 있었던 요 장면에서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그 쟁점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의 병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규정도 있었던 것이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죠.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베풀어야 할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도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그 굳이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안식일 날 고치지 말라 이거죠. 고치면 이제 덥석 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심산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지점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미뤄도 되는 치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게 쟁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복을 참되게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걸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논리와 근거를 따라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질문하고 스스로 행동을 통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 한가운데 세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착 나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때와 다르게 손을 잡으신다거나 일으키신다거나 몸에 손을 대신다거나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손을 내니까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책 잡힐 일이 없었던 거지. 뭐 물론 이제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거에 문제가 있겠지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말씀으로 고친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에요.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네, 예수님의 이 그 손 마른 사람의 고친 그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 노기가 가득했다. 여기서 노기는 광기를 얘기해요. 광기. 단순 분노가 아니고 거의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치 분출하는 화산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광기에 사로잡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출발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화되고 로마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멋지게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 운동이 시작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자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헤롯 땅은 뭐냐면 친로마파예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원수라고요. 근데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 나가서 둘이 결탁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친로마파인 헤롯 땅과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막 예수님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혈안이 돼서 나가서 이제 헤롯 땅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마도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매번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완악함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어요. 양용의 교수님이란 분이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요약하는 인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안식일의 수호자들, 바리새인이죠. 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수호하려던 수호자들이 안식일의 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의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당신의 안식일 성취를 통해 드러낸 원칙을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데, 안식일의 수호자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못 견뎌서 잡아 죽이려는 자리까지, 결국은 그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신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란 날은 어떤 날인지,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날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점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가, 제가 이제 참고하는 책 중에 어떤 한 학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규칙들을 율법주의적으로 확장하고 적용하는 일은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 몰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그 규칙들을 따르는데 부족한 부분을 찾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가혹하게 정죄하는 것이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현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식일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영혼을 들어올리는 날개가 아니라 영혼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당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
에셀나무 교회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주변을 이렇게 안식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저자는 이어서 말해요. 이 두 번째 대목이 이제 아주 통찰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에 대해 트집을 잡았고, 이는 현대인들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안식일의 신성함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건한 척하는 사람으로 무시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결코 폄하하지 않으시며 제자들에게 그 율법을 버리라고 권하지도 않으신다. 이 안식일 사건들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이 현재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선을 행하는 데 몰두할 때는 안식일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자기중심적 추구에 뿌리박고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경계하잖아요. 하나는 뭘 경계해요? 바리새.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한쪽 극단. 또 반대쪽 극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멋대로 지내도 돼야 된다는 것도 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둘 모두 자기중심적 뿌리에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들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인데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란 책에서 퍼거슨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니까 그 주일만 이렇게 좀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주일을 이렇게 지내야 되라고 굉장히 엄하게 몰아붙이는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과 주일은 뭐 어때? 그냥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마음껏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모태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 근데 퍼거슨 교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게 왜 이런 한 모태에서 이런 기형아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주의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장으로만 상정해 놓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잘 지켜야 돼. 이게 변형되면 어떻게 돼요? 난 잘 지키고 있지. 잘 지키지. 잘 지키고 있지. 자기의가 점점점 쌓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넌 못 지키지. 넌 못 지키지.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서슬퍼런 눈과 손에 쥔 칼, 그리고 칼에 보인 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라. 엄격한 율법주의. 반대급부에서 한쪽에 마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만 상정해 놓은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요? 다 퉁치고 대충 넘어가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도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의 반대극단에 있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쪽 극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안식일과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과거에 수많은 매여있던 법책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날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 이 주님의 날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과거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었던 10계명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데이트 생각하면 되죠. 다들 오래되셨겠지만 한번 몇십 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정말 그 뜨겁고 따뜻했던 시절을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싫어 하면 그게 싫어? 그럼 내가 안 할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0계명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서약서인데 나는 네가 이거 하는 게 싫어. 그러면 아유 주님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게 사랑의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안식일과의 연속성에서 잘 지키며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 전에 개척하고 이제 여러분이랑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미리 읽어놓은 책이 몇 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 소개를 하고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이언 매크로우라는 이제 현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이제 한 250페이지 분량으로 설명하시고 그 책 제목은 이제 예배의 날로 쓰신 그런 책입니다.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을 잘 마치고 나서는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안식일에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다. 간단히 말해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따라서 그날에는 우리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안식이다. 안식일의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날을 따로 구별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있다.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그림자, 즉 예표이기 때문에 내세의 삶에 나타날 영광을 현세의 삶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이 안식일이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안식의 날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 목사님이 이 250페이지를 예배의 날이라는 제목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날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자유고 의무에 있는 의무를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를 예배로 보내라 그래서 뭐 공예배 한번 드리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행위면은 뭐든지 가한 거예요. 자유 안에서. 그렇지만 이 주님의 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야 되는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분명히 다른 날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 250페이지에 걸쳐서 쓰신 거예요. 그거 한 문장 설명하려고. 우리는 치열해도 사실 너무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죠.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365일을 쫓기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매크로우 목사님의 권면과 같이 이 주님의 날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면서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날 장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물론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믿음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이제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에셀나무 교회 성도들 모두 주일 예배를 예배의 날로, 구별된 날로, 주님과 교제하는 날로,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날로 잘 보내고, 그 주일날 공급받은 은혜로 평일날 예수님을 닮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